성장학파와 미전도 족속 선교 전략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 성장학파의 선교 전략은 이제 도널드 맥가브라는 인물에 어떤 집중을 할 수 있을 텐데요. 현대 선교 운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그런 학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합니다. 교회 성장 운동의 시작점을 이제 맥가브란에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 선교사 가정의 3세대 인물이면서 30여 년간의 인도 선교의 어떤 경험과 어떤, 그리고 교육과 행정 선교에 오랫동안 종사한 그런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맥가브란이 한 번은 이제 또 중요한 어떤 한번 발견을 한 것이, 이제 자신이 교육과 어떤 행정 책임자로 어떤 선교 사역을 어떤 서브를 하면서 이제 자신이 속한 선교회가 매년에 1% 이하의 어떤 성장을 하는 것을 발견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자신이 어떤 한 선교가 왜 실질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지 의문을 가졌고, 무엇보다도 이제 전도에 대한 그 시급성을 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제 맥가브란 같은 경우는 특히 피켓이라는 제이 와콤 피켓이라는 인물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같은 시대에 인도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또 이분이 또 이제 서구 선교의 어떤 전통적인 개인주의적 전도 방식을 비판한 것입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종족적이고 집합적인 문화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대중을 향한 어떤 대중 전도 운동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일깨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맥가브란 같은 경우는 이 피켓의 견해를 듣고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런 행정직을 이제 내려놓고 17여 년 동안은 이제 인도의 불가촉 천민과 접촉하게 됩니다. 특히 사트나미 계층과 함께 사역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1954년에 맥가브란은 이제 30여 년의 인도에서의 선교사 여정을 마치고 이제 미국으로 이제 귀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는 인도에서 완성한 그런 선교 사상이 있는 단계에 있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 계속해서 이제 저술 활동을 하면서 또 이제 자신이 또 뭐 유진 같은 경우는 유진에 가서 또 북서 기독교 대학이라는 대학에 초빙을 받게 되어서 교회 성장 연구소를 발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도에서 경험하고 체득한 어떤 그 선교 이론을 이제 확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이제 서부 이제 파사데나 쪽에 풀러 신학대학원에 있는 초기 선교대학원 원장으로 일을 하게 되면서 이제 사역이 교회 성장 운동으로 이제 완전히 알려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동료로는 이제 티펫이나 랄프 윈터, 또 아트 글라스 같은, 또 기라슨 같은 선교 신학자들과 함께 이제 교회 성장 학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 성장 운동은 어떤 후계자였던 피터 와그너를 통해서 또 미국 교회의 상황에 있어서의 어떤 지교의 성장 연구로 이제 발전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또 다문화권 선교 전략 수립에 있어서 실질적이면서 또 아주 세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성장 이론의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선교 전략 운동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같은 한 동료였던 랄프 윈터의 어떤 US 센터, 즉 미국 세계 선교 본부를 중심으로 한 어떤 미전도 족속 선교 운동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제자인 어떤 풀러 선교 대학원 출신 몽고메리의 한 나라를 제자하는 그 운동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침례교 쪽이 남침례교 쪽에 게리선 선교 목사님을 통한 어떤 비거주 선교 전략이라는 그런 운동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어떤 세계 기독교 백과사전을 편집하면서 또한 통계 현안을 통해서 전략적인 선교를 수행할 것을 주장하는 데이빗 바렛이 또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그의 견해에 근거해서 미전도 족속 개념과 연결해 한때 우리가 한참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10분의 40 창 선교 운동이 사실 있었습니다. 또 루이스 부시의 견해였고요. 또 도시 선교에 대한 맥가브란의 또 선교 전략에 도전을 받으면서 또 그 분야에 계속 오랫동안 종사를 하면서 도시 선교 운동을 벌이는 또 그린웨이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맥가브란의 어떤 교회 성장 운동에 도전을 받아서 월드 비전, 뭐 우리나라식으로 이야기하면 선명이지요. 선명의 선교부 안에 또 선교 현황과 자료를 분석하고 그러한 선교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는 어떤 MARC라고 그러는 그 선교 고등 연구센터가 세워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맥가브란을 통해서 교회 성장 운동은 실제적으로 현대 선교 운동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린셀은 이렇게 현대 선교의 신기원을 이루어놨다라고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런 교회 성장 운동이 주로 강조하는 이 5가지 이론 등을 전략적인 측면에서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동질 선교, 동질 단위 집단을 통한 선교 전략이었다는 겁니다. 맥가버란이 이야기하는 건 또 복음의 수용성 선교 전략이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달리 표현을 하자면은 선교의 목표를 단순히 어떤 선교하는 데 두는 것이 아니라 선교하는 그런 원주민, 즉 현지인 교회의 성장에 두는 선교 전략을 또 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평신도 지도력에 강조점을 두어서 지교의 70% 정도를 평신도 선교, 평신도에 어떤 중점을 둠으로 해서 교회 성장을 도모하는 전략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워 이베젤리즘으로 해서 힘의 전도를 통한 선교 전략을 수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제 동질 단위의 집단을 통한 선교 전략에 대한 내용을 보면 맥가버라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인종이나 어느 문화적 장벽을 뛰어넘지 않고 어떤 동질 종류, 같은 종류의 사람들의 집합적인 구조 안에서 신앙을 가진다라는 것을 이제 관측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피터 와그너 같은 경우는 이러한 맥가브란의 사상을 어떤 정교히 발전을 시킵니다. 그래서 특정한 문화 구조 안에서 이 다양한 종속적인 하위 문화와 또 그에 속한 사람들의 어떤 집합적인 군집력을 이용해서 지교의 성장에 역동적인 동질 단위 소그룹을 형성하면서 어떤 소속감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분열이나 폐쇄적 집단이 되지 않도록 전체 회중을 위해서 어떤 예배의식이나 목회 프로그램 개발할 것을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맥가브란이나 피터 와그너의 이론에 의해서 어떤 선교 지역에서의 통합적인 다인종적 교회를 설립하는 것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일한 문화적 특성과 또 인종의 구조 안에서 어떤 동질 단위의 어떤 사람들 교회를 설립하는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이 사실 세계 3분의 2 지역에서 문화적 차이가 뚜렷하고 인종 간의 어떤 갈등이 있는 다인종적이고 다문화적인 지역에서 교회를 어떠한 커다란 장애가 없이 설립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선교 역사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인종적인 교회가 설립될 때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회 구성원들이 인종적인 차이를 초월하면서 문화적인 차이를 이해하는, 극복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어떤 교회의 4가지 속성 중에 연합과 보편성의 교회로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 어떤 동질 단위의 집단으로 이루어진 특정 문화나 인종 중심의 교회 같은 경우는 민족주의와 결탁이 되어서 강력한 어떤 인종 중심적인 성향을 띠고 부정적인 열매도 맺을 수 있는 위험성이 다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맥가브란의 동질 단위의 교회 설립은 전략적인 면에서는 이러한 또 동질 단위의 특성이 강한 세계 3분의 2 지역에서는 큰 효율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지만은 특별한 노력과 어떤 훈련이 없으면 또 예기치 못하게 부정적인 결과가 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으로 인해서 선교 신학자 조지 패터스나 요드 또 르네 파닐라 같은 선교 신학자들은 계속적인 문제점을 또 제기를 어떤 동질 단위의 집단을 중심으로 한 선교 전략은 사실은 간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 맥가브란이나 와그너가 지적한 것처럼 성경 속에는 문화 차이와 인종 간의 특성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사실 일반 은총적인 면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 보는 것처럼 또 헬라파 유대인 가부들의 문제를 또 헬라파 유대인 집사들을 세움으로 해서 그 문제와 또 분쟁의 소지를 해결하도록 시도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성경에는 분명하게 또 강력하게 또 인종이나 문화 기호의 어떤 격차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보편적인 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또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복음의 수용성 선교 전략이었다는 것입니다. 맥가바란 같은 경우는 자신의 또 교회 성장의 이해라는 책에서 동일 단위 집단 이론과 동시에 복음의 수용성을 주장합니다. 이는 사람들이 어떤 내외적인 요소들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어떤 복음의 수용성은 내적 요인으로 기존 문화 가치체계의 어떤 취약으로 인한 변화를 도모하는 여론이 생기거나 또 하나님의 구속적인 유비가 어떤 속에 포함이 되어 형성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 요인으로는 어떤 전쟁이나 천재재해 등으로 어떤 기존 가치관이 붕괴되거나 또 문화가 또 쇠퇴되는 그런 기타 등등의 어떤 그렇게 형성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또 초기 선교 역사에 대해서도 이러한 복음의 수용성 이론이 어느 정도 규명이 되었습니다. 특히 로이 시오르에 따르면은 유교 가치관이 당시에 구한말과 함께 중국의 몰락과 함께 쇠퇴를 해버리고 한국인의 세계관의 공통적인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또 이제 북한 지역 사람들이 조선시대에 오랫동안 정치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그 중인 계급이 또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인 계층이 상업에 종사하여서 외부 정보와 가치관의 어떤 개방성이 이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특히 이북에서는 복음이 관서 강북 지역에서 크게 확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50년대에는 북한 지역의 기독교 신자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분의 2 이상을 점유한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하나님의 주권적 경륜을 인식하게 됨을 볼 수가 있는데요. 스코틀랜드 장로교 선교사 존 노스 목사를 중국 만주 국경지대인 어떤 압록강 사인의 청년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을 개종시키고 이들의 도움을 통해서 성경 번역의 작업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하나님의 예비적인 역사가 만주에서 먼저 있었기 때문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서상윤이라는 인물을 만날 수 있었고 또한 북한 지역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어서 또 순회 전도 사역을 먼저 시작하게 할 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경우는 그의 어떤 성령의 사역에서 어떤 구원을 이루게 하는 성령의 예비적 은총을 논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수용성이란 문제는 이러한 신학적인 면에서 이러한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렇지만은 이 결과를 가지고 이제 말해야지 과정 자체를 지나치게 신학화하는 것도 위험성이 내포한다는 겁니다. 교회 성장학파의 사회 인류학적인 분석 방법이 도움을 주는 동시에 또한 동시에 그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더욱 깊이 인식되어지는 것을 이제 볼 이유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선교의 목표를 단순히 어떤 선교하는 그 목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선교하는 원주민 교회의 성장, 현지인 교회, 현지 교회의 성장에 선교하는 현지 교회의 성장에 두는 선교 전략입니다. 결국은 현지 교회가 선교를 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그 단계를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토착교회 원리라는 게 자급자치자전의 토착교회 설립의 원리인 것처럼 미복음화 지역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를 철수하며 또 다른 지역에 또 선교 지역으로 옮겨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퍼스 앤더슨 같은 경우는 토착교회를 설립한 후에 선교교회가 비선교교회와 선교적인 면에서 계속 협력해야 할 필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가브라는 이러한 토착교회 선교 이론이 다소 약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궁극적인 목표 달성은 그 정도가 아니라 이 현지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만드는 데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이 와그너 같은 경우는 맥가브란의 선교 정의를 보다 명료하기 위해서 풀러 선교대학원 동료의 어떤 비그소가드의 도움을 받아서
그리고 또 휘튼 대학의 전달학 교수였던 엥겔의 이론을 응용해서 엥겔 측정표를 만들었는데요. 이를 보면서 이제 미보호화된 사람들의 상태를 마이너스 8로 본다면 각 상태에 따른 전도 방법과 메시지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7, 마이너스 5, 4, 3, 2 이래서 이 제로의 상태로 오는데 이 제로의 상태를 거듭남의 상태로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수준으로 이제 신앙 성숙면에서 성장하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3의 상태가 바로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성장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플러스 3까지의 전체적인 과정을 이제 제자 훈련하러 본 것입니다. 이러한 선교적인 목표는 현대 선교에 큰 도전을 주었고 또 선교의 목표를 명료화시키고 또 구체화시켰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근데 맥가브란 같은 경우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완전하게 하는 단계가 있어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신학적인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김성태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맥가브란의 의도 자체는 체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으로 해서 지속적인 성장을 낳게 한다는 데 있었다고 부연을 하고 있으시는데요. 완전하게 한다는 이 표현 자체가 인위적인 뉘앙스를 풍기지만은 이것을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속에서 이루어진 일로 이해한다면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초기에 맥가버라는 이 마이너스의 과정을 디사이플링이라고 해서 제자화라고 부르고 플러스의 단계를 완전하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이너스의 단계는 사실 제로가 아까 거듭남이라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거듭남이 일어나기 전의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제자라고 규정하는 것은 순서적인 차원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신학적인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후에 이 제자화로 부르던 것을 이제 메이킹 디사이플을 해서 제자를 만드는 것을 고쳐서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선교 역시 어떤 맥가브란의 주장처럼 선교 현지에서 원주민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로 성장시키는데 목표를 둘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선교가 어떤 교회를 설립하는 차원에만 머물렀다면 현지 교회가 성장하여 선교하는 교회로 되게 하는 데는 그리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미교회 같은 경우 또 선교단체나 어떤 오래된 선교 역사를 가진 어떤 단체 같은 경우는 선교 현직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로 성장시켜 본 경험이 다분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되고 선교에 있어서의 어떤 부족함을 알고 또한 그러한 부분들을 알아서 부족한 부분들을 이제 채우려는 또 겸허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어떤 평신도 지도력을 지교회의 어떤 70% 정도 배양함으로써 교회 성장을 도모하는 선교 전략의 이야기입니다. 맥가브란 같은 교회 지도력을 5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 지도자 유형은 평신도이면서 자원봉사자이면서 직분이 없이 교회를 섬기는 유형입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평신도 유형이면서 자원봉사자입니다. 그렇지만은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사역을 합니다. 세 번째 유형은 평신도 유형이면서 교회에서 부분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어떤 교회기관을 돌보며 또 개척교회 사역을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유형은 목회자 유형인데 네 번째 유형은 신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목회에 종사하는 어떤 목회적인 성직자 계층을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 유형은 목회자 유형이지만 교회 간의 관계와 국제적인 교회 사역을 위한 행정적이고 관리적인 직무를 담당하는 유형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맥가버란 같은 경우에는 건전한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평신도 유형의 지도력이 개교의 70% 점유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가브란의 이론이 선교 전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또 선교 현지에서 교회를 설립할 때
맥가브란의 지적처럼 목회자 지도력을 배양하기 이전에 먼저 충분히 평신도 지도력을 배양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교회가 유기적인 영적인 공동체로서 총체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장로교 초기 선교 역사에 있어서도 선교사들은 평신도 지도력의 조사와 영수를 먼저 육성했습니다. 조사는 순회사역을 선교사님들과 함께하면서 목회자 지도력으로 전환이 되어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영수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지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로서 세움을 받게 됩니다. 만약 어떤 선교 초기에 목회자 지도력에 관심을 가지고 평신도 지도자를 키우지 않았다라면 당시에 목회자 지도력도 제대로 배양되지 않았을 것이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데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섯 번째로 가면은 힘의 전도 즉 파고 이벤젤리즘을 통한 선교 전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와그나 존인버 같은 그 힘의 전도 이론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와그너는 이제 신학적인 작업을 했었고 사실 윈버 같은 경우는 비냐드 처치라는 그런 실천 운동을 통해서 전 세계로 그렇게 확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와그너 같은 경우는 선교 문화 인류학자의 어떤 폴 히버트의 미들존이라고 해서 중간 영역의 이론을 이용해서 천사와 사탄, 악령이 활동하는 어떤 비절대적이면서 초문화적인 중간 영역의 세간이 세계의 2분, 3분의 1을 압도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라. 이 세계관 안에서 이제 파워 인카운터, 힘의 충돌이 일어나서 이것이 어떤 초자연적인 실제의 민감함과 그런 악령의 현연이 복음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와그너 같은 경우는 힘의 충돌에만 머무르지 않고 성령의 현재적인 역사로서의 기적과 이사를 왕국의 표적을 보고 있습니다. 4단계로 신앙을 나누는데 네 번째의 어떤 4차원의 신앙 세계에서 힘의 전도적 기적과 이사를 드러내는 영적인 권세가 나타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와그너는 이런 또한 어떤 힘의 전도를 통한 선교 전략을 논함에 있어서 각 지역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고 하고 이것을 지역적 악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와그너와 존인버는 기도와 금식, 영적 권세로 이러한 지역적 악력을 추방할 때 비로소 지역의 교회 성장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려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영적 전쟁에 있음을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지만 와그나나 윈버가 이야기한 것처럼 영적 전쟁이 반드시 귀신 추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잘 압니다. 총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전인격적인 사역과 헌신을 통해서 말씀 귀신 추방을 위해서 교인들을 말씀으로 목양하는 것이 아니고 또 전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전인적인 성장과 헌신을 배양하는 것이 우선순위여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직 영적인 세계에 매달려 성경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못한 지역적인 악령 개념에 사로잡혀 귀신 추방만을 시도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고 감징에 근거한 광신적인 혼란을 가져오기 쉽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그너처럼 신앙의 수준을 사단의 은총의 선물적인 구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4차원의 신앙으로 힘의 전도를 논하고 또한 그것을 기적과 이사로 규정하는 것은 힘의 개념 자체를 또 물량화하고 기복신앙과 번영신앙을 조작할 수 있는 어떤 체험적이면서 현세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어 있기 때문에 다분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힘의 개념을 이야기하게 되면 두나미스와 엑소시아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테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한 전인격적인 변화와 그에 따른 영향력을 말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어떤 성경적인 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어떤 전인격적인 성장을 뜻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장을 위해서 기사와 표적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어떤 총체적인 삶의 변혁이 요청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어떤 중간 영역의 세계관의 지배적인 세계 4분의 2 지역에서 성령의 역사를 전통적인 신학 경향처럼 개인 차원의 거듭남과 성화 측면에만 국한하지는 말고 교회 공동체 직분과 연관이 되는 어떤 은사 측면에 초점을 맞춰 더욱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서 어떠한 알고 또한 중간 영역의 신학적 작업을 어떤 목회나 선교 신학적으로 어떤 잘 정립하여 사역을 할 필요성도